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오늘 7월 25일 아침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이번 벌써 내일이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한 주를 잘 또 마무리하시고 내일 또 주일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기 전에 우리 광고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시간에 우리 본당 리모델링 우리 공사해 주셨던 김창술 집사님 병원에 가 계시고 그러다고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린 거 기억나시죠? 예. 사다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른 공사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머리를 다쳐서 혼수 상태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도했지만은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너무나 애석하고 얼굴에 이제 일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는데 그러니까 김창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 공사를 이제 자기 그러니까 생전에는 마지막 하신 거예요. 마지막 완료하신 건데 참 공사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김창수 집사님이 썬랜드 ANC의 기도원, 그러니까 앵커 기도원 관리자였습니다. 아주 열심히 섬기시고 일 솜씨가 참 좋으신 분인데 우리 교회 이렇게 섬기게 되어서 또 공사를 하게 되어서 참 기쁘고 좋다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그렇게 즐거워했는데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 때가 정해돼 가지고 하나님 데려가신 것 같아요.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또 자녀들이 힘들겠습니까? 그 아내 김은희 집사님도 계시는데 우리 이 시간 또 우리 교회 공사를 잘 해주시고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김창술 집사님 위해서 또 잠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서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교회 본당을 또 이 예배당을 잘 리모델링 해주신 우리 김창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빠른 시일에 데려가셨는데 아직 70이 넘지 않으신 분이신데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가 멍멍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위해서 섬긴 우리 김창수 집사님의 삶을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또 그 가족을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또 하나님의 자녀임에 분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인생이 더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 우리 김창수 집사님 하늘나라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유가족 하늘의 소망을 더욱더 갖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그 부르심에, 그 김창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유가족들이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더욱 사모하면서 아버지의 그런 어떤 마음을 또 아버지의 생각을 이어받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그 위로가 그 유가족들에게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창수 집사님의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또 천국에서 정말 아픔도 없고 아무것도 정말 슬픔도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창수 장님이 그 영혼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이 다음에 정말 우리 이 가족들이 또 다 같이 또 그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장례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토요일 7월 25일자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인가요? 하는 제목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에게도 질문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인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누가 하나님의 거짓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정말 참 백성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감사함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이렇게 어떤 감사함이 올라왔고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또 많은 성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단한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이방인들을 참 멸시했어요. 1세기 유대교 유대인들이 회당 중심으로 모였거든요. 회당에는요 유대인들만 또 모인 게 아니라 유대교에 관심을 가진 이방인들도 함께 회당에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는 함께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나 또 이방인 중에는 이방인 중에 탁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탁월한 사람들은 율법을 스스로 공부해 가지고 높은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 아주 다른 사람보다 출중하고 그렇게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해도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율법을 배우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의 가르침보다도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특권 의식이 있었어요. 이 특권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어떤 특권 의식을 가졌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을 다시 한번 잘 그 말씀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만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히브리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들은 이것이 바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제외시켜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17절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자신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스페셜한 릴레이션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핏하면 율법을 들고 나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 이렇게 가끔 LA 나가도 보고 이 지역에서는 제가 한 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LA에서는 좀 많이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베레모를 쓰고 다니는데 보셨나요? 베레모를 쓰고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베레모 쓴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8절 우리가 봤듯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자신들이 십계명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 그것을 알고 이방인들은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없는 영안,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는 것입니다. 19절 보면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의 그 선생님이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20절까지 한번 보겠는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런 말씀을 보면은요,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 복음서 우리가 보았듯이 복음서를 보면은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개라고 불렀어요. 사람을 개라고 부를 정도로 그건 오만한 것입니다. 물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면 자신들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는데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음미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데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데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바울은 유대인들이 도둑질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고리대금업으로 악명이 높았어요. 지금도요, 유대인을 보면요, 약간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당시에 간음하는 일도 많았어요. 자료를 보면요, 유대인 랍비들은요,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기록들이 여기저기에 나옵니다.
또 자신들이 자랑하는 이 10계명 있죠. 그 10계명 여기서 보면은 간음했다는 뭡니까? 10계명 중에 7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스스로 어기는 거예요. 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방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데 필요한 것을 팔아가지고 이 유대인들은요, 그 우상 숭배를 이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나서는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필요한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팔아서 돈벌이를 한 것을 지금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그 표리부동한 것을 마태복음을 보면요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23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어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아주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더럽혔다는 거예요. 24절에 나오는데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의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죠? 이것이 벌써 예언이 됐었어요. 에스겔도 예언을 하고 이사야도 예언을 하고, 이사야 예언한 걸 보겠는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예언했습니다. 그게 이사야 52장 5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52장 5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렇죠? 예.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다고, 이방인들 중에서 더럽힘을 받는다고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게 참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가 살펴본 유대인들의 문제가 유대인들만의 문제인가요? 유대인들의 문제는요 사실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종이 없는 믿음으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예수님은 이것을 더욱 강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자막에 나갈 텐데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정말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할례 문제로 시선을 돌립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의 약속이에요. 할례는 이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25절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를 받았어도 말씀에 순종이 없는 그런 할례는 할례 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26절을 또 보면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는 받지 않았어요.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례를 받은 것과 같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비슷한 얘기고 또 28절 보면은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니니라. 진짜 할례는 이게 몸에 이렇게 할례를 받는 그런 표시, 그런 어떤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례하는 것이 진짜다. 그거예요. 29절을 보면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결론적으로 진정한 할례는 몸에다가 표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할례에 대한, 유대인들에게 할례에 대해서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건데 정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신앙에 있어서 형식만 있는 거,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는 거죠.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주의 신앙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래 다녀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그저 그냥 이렇게 타성으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참 많습니다 하니까 다는 제가 한국에서도 신앙생활했고 또 미국에서도 하고 보면서 이렇게 많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생각나서 잠깐 지금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는 오래오래 다녔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정말 타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잖아요. 주일이 되면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러 나와요. 기도를 해도요, 어떻게 하냐면 건성으로 기도를 해요. 건성으로. 이 건성으로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이지 않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어떤 교인들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이제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참 제가 부끄러움이 좀 느껴졌어요. 이 집사님이 이제 집사님 사는 근처에 이제 개를 기르고 있는 그 목회자가 이제 살고 있대요. 예. 문제는 이제 개를 2마리인데 개를 이제 자주 풀어놓는데요. 개를. 그러니까 개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 동네에. 근처에다가 이제 똥을 막 싸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다 못해가지고 아니 개 목걸이를 좀 채우든지 개가 좀 일을 보면은 이거 있잖아요. 그 비닐 같은 거 그걸로 이렇게 치워달라고 하니까 아니 들은 채도 안 하더래요. 문제는 그 사람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목회자.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개를 기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웃고 얘기를 하지만은 기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혀요, 진짜. 어이없어서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정말 그렇지만 이 세상이 너무나 불합리하고 이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살아가기는 참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하나님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때론 말과 행동이 다른 어떤 우선적인 그 면도 있어요.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또 형식적인 면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신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 다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해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늘 말은 해요. 말만 앞서고 실천은 잘 하지 못해요. 그런 실천하지 못하면서 마음에 어떤 가책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할 것이 있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지적한 유대인 같은 그런 사람들은 되지 맙시다. 나로 인해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떻게,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그 순간순간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리고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그런 크리스찬들은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인지인가를, 유대인들을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비춰보면서 또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나누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침마다 나와서 말씀 듣고 하루가 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 들어 나오는 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에 항상 반응하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에 늘 관심이 있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람이 있을 때나 사람이 없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나 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하나님이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판단할지,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것을 늘 먼저 앞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이 땅의 리얼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아주 신앙에 대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본질을 아주 깊숙이 찔렀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들은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저 자신에게 도전이 됐는지, 더군다나 그 집사님이, 그 목회자가 그런 행동을 취하는 걸 제 앞에서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저에 대한 경각심을, 제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삶으로 정말 실천하려는, 부단히 애쓰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바로 살아야지 세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바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 한 가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마음에 할례 받은,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어게인 돼야 돼요. 마음의 할례 받은 진짜 성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남들에게 남들이 보는 시선, 그런 형식적인 그 껍데기 신앙은 이제 집어 던져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진정한 정말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부족한 분들은 정말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